한 주간 이 3세 특세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또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거나 또 학업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엄마 아빠가 새벽부터 깨워서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3세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소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부모와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의 3세 특세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부모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녀들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인 것 같으시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을 못 받으셨나요? 네, 저희 그 가족 사진을 제가 보여주려고 딱 준비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무 많이 개인적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저희 가족 사진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딸하고 셋이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그런데 나오죠. 그냥 보시면 알겠죠, 누군지. 네, 그냥 3대가 같이 찍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제 개인적인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예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이 새벽에 저희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 저 그리고 제 딸입니다. 3대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 3대구나, 할아버지 또 손녀 이렇게 3명이구나. 여러분, 보여지는 것만 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격과 행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죽이 맞을 때는 굉장히 3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서로 뭐가 이렇게 틀어지면 정말 엄청나게 티격태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아이가 셋인데 특별히 저희 큰딸이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막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속이 상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큰딸하고 제가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도 닮고 행동도 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한 거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서 그냥 뻔히 보이니까 더 속이 상한 거예요. 보면은 성격이 비슷한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가 더 이렇게 자녀들 중에 더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저희 딸 이 3대가 너무너무 닮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냥 무심코 소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세 사람이 똑같이 앉아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 자녀도요, 정말 원하지 않죠. 자녀들은 내가 엄마 아빠 닮고 싶겠어요. 근데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들도 그렇게 원치 않는데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부모와 자녀의 역할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과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가장 먼저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이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월절은 초막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직접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해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직접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절기들은 유대인 남성들만 지켜도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여자인 마리아도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 가족의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녀가 그런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2살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준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이 계신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훈련을 하십시오. 예배와 같은 거룩한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로서 잊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 식구들이 다 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오고 3일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했죠? 12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공식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이 될 때부터는 랍비와 같은 선생님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배우면서 성인이 되는 것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놀라며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 일 없이 찾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굉장히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일, 비즈니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결국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그 일들 가운데서 스스로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했던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아기 예수에 대해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고 부모로서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되었다고 다짐을 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부모로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저 자신들의 자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자녀가 나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을 부모인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부모와 자녀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면 너무 귀찮지요. 아무도 귀찮지 않은가 봐요. 정말 착한 자녀들인 것 같아. 저는 목사님은 귀찮던데 짜증나던데 알지도 못하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나.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참견하면 여러분 짜증나요. 굉장히 화가 나고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마리아와 요셉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순종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들의 말이 옳다고 해도 이 부모로서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죠. 근데 마리아는 그런 아들인 예수님의 말을 모두 그냥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야, 너 두고 봐라 이렇게 화를 삭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 간직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아들의 말이었지만 영적으로 옳은 말인 것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부모인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겸손하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은혜를 받다, 자비를 받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자비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말은 grace나 mercy 같은 은혜와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favor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favor가 되는 겁니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말 속에는 이 favor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너의 favorite이 뭐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너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야? 이런 말 하죠. favor가 되었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favor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흐뭇하고 기뻤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You're my favor.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favor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구인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3세 특세를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의 주인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다윗, 다니엘, 요시야 모두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